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어느덧 벌써 추석이 되었습니다. 추석은 우리가 중추절, 한가위라고도 부릅니다.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그런 의미가 한가위라는 날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적당한 날씨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에 이 추석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명절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추석하면 항상 따라오는 덕담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추석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여러 시간 고속도로에서 고생하면서 고향으로 파도처럼 밀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속도로의 그 정체를 이겨내면서 고향으로 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향, 듣기만 해도 정겹고 생각하기만 해도 푸근한 그러한 말입니다. 추석 명절, 우리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아보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고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더 좋은 본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요, 본향이 두 개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난 고향에 있죠.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갈 본향이 없다? 그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실향민이었어요. 고향을 떠나왔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향민들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 임진강 있는 쪽에 가서 저 이북을 바라다 보면서 그리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 사르트르는 살아생전에 그가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막상 임종시에는 그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안타깝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KBS에서 방영했던 한 10년 정도 방영했죠. 러브 인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러브 인 아시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거기 보면 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서 일이나 또는 결혼 때문에 이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꿈에도 그렸던 이 부모 형제가 계시는 고향으로 가서 부모 형제 가족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 언제 봐도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어쩌다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 이 희망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자녀와 함께 어렵게 다시 이 고향을 찾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부모님을 껴안는 그러한 순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표정을 우리가 그곳에서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숫자가 222만 명이었습니다. 222만 명. 우리 아산에는 몇만 명쯤 될까요? 우리 아산의 외국인들이 2020년도 통계에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 시민이 지금 몇 만입니까? 36만? 네, 그쯤 됐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1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산도. 이들은 다 고향이 다른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은 다 나그네였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런 사람들도 다 나그네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룩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장할 손의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핵족속들이 사는 그 땅에 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사라를 매장할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륜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130년을 살았는데 조상들보다는 오래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를 뭐라고요?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라고 다윗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그네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혹은 임시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죠. 낯선 곳에 가서 잠시 머무는, 임시 머무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나그네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도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그네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1960년대, 70년대 히트했던 최유진 씨가 불렀던 하숙생인가요? 네,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셨다는 겁니다. 젊은 애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아주 멋있는 저음으로 이 곡을 불렀습니다. 2절 가사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최희준 씨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가수가 됐어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판사가 되지 않고 가수가 됐습니다. 그분이 가장 히트한 곡이 바로 이 곡이죠. 그분의 대표적인 18번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보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 곡에는요 결론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생을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네 위치가 어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이곳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인 것을 언제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 땅은 잠깐 거쳐가는 잠깐 거류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본향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나그네는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맡아서 보관하고 잠깐 쓰는 거예요. 어차피 다 놓고 우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행 가다 보면 호텔에 갑니다. 호텔에 가면 참 좋죠. 정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그 호텔이 내 겁니까? 호텔은요
여행 중에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떠날 때는 다 놓고 그냥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나그네의 삶의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 나그네는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따리가 크면 이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따리만 크면 기차 타기도 힘들고 비행기 타기도 힘들고 이게 보통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여행도 왜 크루즈 같은 거 좋아합니까? 거기다 그냥 놓으면 호텔 여기저기 짐 싸갖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있으니까 그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보따리를 크게 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맨날 나는 뭣도 없고 맨날 뭐가 없다는 타령입니다. 근데 막상 이사하려고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이사하려고 하면 이것도 짐이고 저것도 짐이고 필요 없는 짐을 왜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살았는지. 여러분, 여행하다 보세요. 여기서 이것도 사고 저기서 저것도 사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짐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방 속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그냥 또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겠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욕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야자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맑은 샘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됐습니다. 노인은 야자수 그늘에서 이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물을 떠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얼마나 고마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이 노인분한테 몇 푼의 돈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극구사양했는데 동전이 쌓여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에게는 동전을 달라고 이제는 떳떳하게 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가 노인은 더 많은 물이 나오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샘터를 최신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샘물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 노인은요, 주변에 있는 야자수들이 이 샘물을 빨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야자수를 다 베버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샘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이 노인은 결국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시원한 야자수 그늘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맑은 샘물이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쉬면서 그 물을 주면 그들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요즘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새 아파트들의 요즘은 웬만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이것저것 웬만한 필요한 가전가구들이 세탁기도 있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낡은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힘겹게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쓰고 있던 낡은 세탁기지만 이거 너무 좋았어. 이거 가지고 가야지. 다 가지고 갑니까? 이건 이 짐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죠. 다 새 것이 좋은 것이 갖춰져 있는데 왜 옛날 것을 미련을 두고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디서 본 사람이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에 작은 것들이 미련을 두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의 속옷까지도 다 주고 가셨어요. 주님은 들어가신 무덤이 없어서 부자가 자기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임시로 주님이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놓고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전부 주고 가신 거예요. 자신의 물과 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아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내가 나그네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는 좋은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려운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행이 힘들어져요. 근데 여행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여행의 행복은 동행자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짐은 조금 무거워도 괜찮아요. 어떻게라도 필요한 짐이면 가져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동행자와 함께 여행을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그러니까 최고의 여행이 뭐냐? 최고의 여행은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내가 좋아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그게 최고의 즐거움인 거예요. 좋은 자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요새는 여행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꽃보다 뭐예요? 꽃보다 청춘, 또 뭐 꽃보다 할배,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친구들끼리 함께 마음 맞는 사람끼리 여행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보여주죠. 우리 인생에도 좋은 동행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좋은 동행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동행자가 누구세요? 가장 좋은 동행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행자십니다. 가장 좋은 축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세요.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프랭크 누박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저분은 필리핀에서 사역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를 설립했어요.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 그래가지고 그는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우표죠. 미국의 우표에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미국의 우표에 저렇게 등재가 된 사람이 바로 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분의 간증을 읽어보면 저분이 45이 될 때까지 신앙의 만족을 누리지 못했대요. 기쁨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24시간 친밀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해보기로 했어요. 자기가 저것을 체험해보기로. 그래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어려울 때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래가지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모습이 마치 물살을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는 것 같은, 물살을 헤엄쳐 올라가면서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사람같이 자기를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끊임없이, 쉼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사람들의 몸이나 마음보다 그의 영혼을 바라보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30분에 한 번 정도씩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면서 한 30분에 한 번씩.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떠오는 일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일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한다는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6개월 동안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점점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분의 영향을 받고 온 교인들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자, 이것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실제로 그래서 일기를 쓰자, 우리가 신앙, 믿음의 일기를 그래서 쓰자, 이걸 강조하신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시고, 저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다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안으사, 우리를 안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만 있으면 이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엄마가 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황무지에 꽃이 피게 됩니다. 홍해가 배로가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나그네는요, 좋은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동행자가 있다.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는 좋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여행할 때마다 여러분, 사실은 혼자 여행하면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맞나? 이 길이 안전한가?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내가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가 있으면 뭐예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요, 그 여행이 행복합니다. 여행할 때 어떤 나쁜 가이드가 만나면 고생이에요. 맨날 물건 파는 데만 여기저기 끌고 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낼까? 이런 가이드 하면 그건 힘들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모든 것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인도하는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은 참 행복한 여행이 됩니다. 여러분, 가이드는 뭐예요? 길 안내자입니다. 그 사람은 미리 그 길을 가봤고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아는 사람이 가이드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초행길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인생길에 먼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잠언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길을 지도하시다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뭐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명철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뭐라고요?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은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길을 지도한다고 그랬는데 저 지도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길을 곧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길을 곧게 한다. 이게 뭡니까? 없는 길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못 가는 길을 펴주고 구부러진 길을 바로 잡아주고 막힌 길을 뚫어주고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겠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참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 48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제가 오늘 주보에 이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주보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라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추석이 되면 예외 없이 텔레비전에서 우리에게 꼭 고향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기자가 헬기에 타가지고 고속도로 상황을 비춰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막혔어요. 마치 주차장까지 막혔고 서울 쪽이나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뻥 뚫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죠. 요즘은요, 내려가는 길도 올라가는 길도 똑같이 막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님 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야, 너 힘들게 내려오지 마. 내가 갈게.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찾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야, 내 자식이 힘들게 고속도로에서 열 몇 시간 고생하면서 왔다가 또 출근하기 위해서 또 가는 것,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부모님이 이제는 자식을 찾아서 반대로 상경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의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고향은 시골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그곳이 고향이 되는 거예요. 고향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고향까지 오기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곳이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거기가 고향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 곁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소가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분이 이병욱 장로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대암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의 원장님이세요. 이병욱 원장님. 이분이 그 명절날 이제 가족과 함께 처갓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패스트푸드점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닭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먹고 있는데 옆을 이렇게 보니까 동남아 노동자인 4사람이 그곳에 이렇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뉴를 고르려고 이제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메뉴표를 이렇게 한참을 보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싸니까 이 메뉴를 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결국은 메뉴를 정하지 못하고 이들이 다시 그냥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이 장로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의논해서 저분들에게 우리가 대접하자. 닭튀김하고 음료를 그들에게 대접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것을 사가지고 그분들에게 갖다 주고 이거 저희가 대접하는 거라고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분들이 이제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원장님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애쓰는 저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우리 병원에 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자기는 그 사건 이후에, 저 이병옥 장로님은 튀김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항상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주말에 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하는 그 일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는 저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나도 사실은 뭐예요? 나도 나그네인 거예요.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그네를 긍휼력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그네인데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나그네들을 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죠. 아사르만 해도 외국인이 뭐요? 몇만 명이요? 3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저들 중에는요,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그 나라에서 온 저 노동자들을 우리가 섬기며 도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곳에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면,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 한 명을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외국인들, 결혼해서 온 사람들, 일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냥 보지 말고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가 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동반한 하나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을 줄 거야, 이 이삭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때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나님 예비하신 더 좋은 본향이 있다. 우리가 이 본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영원히 갈망해야 될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실향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때로 답답해하며 가슴치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원한 나라에 능히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발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